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차 영혼육은 1차, 2차보다 더 심도 있는 말씀으로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먼저 육의 분야, 다음에는 혼의 분야, 영의 분야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가 더 어렵고 또 3차 때는 2차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잘 경청하셔서 꼭 이해하시고 소화에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1차 영혼육에서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은 주로 사람의 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것이었지요. 다음으로 2차 영혼육은 진정한 자신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두어 증거했습니다. 곧 나는 누구이며, 여러분 각자 나는 누구이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었지요. 부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껍질이 진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진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해 알아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강건해야 7, 80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썩어 없어진다 해도 영혼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므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불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을 것인가, 갈 길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번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에스더 기도제물 교육 때 많은 분들이 지옥을 봤습니다. 회장의 지옥을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 이렇게 해드렸더라면 더 온전히 밝히 봤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 이렇게 거수하라고 하니까 대부분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 안 했는데요. 그 지옥불을 보면 맨 위에 누시퍼가 있었고 밑에 용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편에서 앉아있는 편에서 볼 때는 맨 우측에 유황못도 있었고, 지옥불 안에 유황못도 있는 거 볼 수 있었고, 그 지옥불 안에 얼마나 많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고통을 받으며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부터 증거할 3차 영혼육의 주제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곧 여러분이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에 속한 영혼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한 영혼육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언제가 처음입니까? 이 재단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이 재단에 오셔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신약에서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단서가 붙어 있죠. 너희 안에 거함.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 듣고 흘러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 즉 하나님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을 가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모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이게 영생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예배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지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연약한 자는 강건함을, 가난한 자는 부요함을, 무엇이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특히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이제 마리아 여성도님들도 보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목자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했던 분들, 변개치 않고 진리 안에 거했던 분들은 참 건강 축복은 물론이지만 영혼도 잘 되고, 물론 영혼이 잘 돼야겠죠. 잘 되죠.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는 자매님들, 마리아니까 집사님들이겠죠. 왜? 11조를 100 이상 드리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하나하나를 유심히 봅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옛날부터 변함이 없이 충성하며 해왔던 분들은 여자분들인데도 11조를 100만 원 이상,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서 말씀 안에 거하면 연약한 자도 강건하게, 또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말씀대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3차 영혼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 시간에 배운 마음에 대해 보충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명백한 진리와 명백한 비진리, 그리고 양심과 본성이 있다 했지요. 여러분 영혼육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영혼육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구분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음도 비진리가 있음도, 그리고 양심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양심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양심이고 어떤 것이 본성인가가 이제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만민의 양떼들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로 이런 이 마음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양심과 본성은 둘 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또한 각 사람의 양심과 본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듯이 아무리 쌍둥이라 해도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또 지문 다 다르듯이 양심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양심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이것이 선이다 혹은 악이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많은 악을 접하여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점차 양심이 악하게 물들어서 악한 것을 보아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마음에 심는 만큼 양심이 선하게 바꾸어지죠.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이 흔하게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어두움 비진리투성입니다. 자, 옛날에 바늘을 훔쳐도 자기가 도둑인 줄을 알았습니다. 바늘 하나를 훔쳐도 도둑인 줄 알았다 이 말. 그러니까 바늘도 못 훔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바늘 훔쳐가지고 도둑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바늘 훔쳐서 도둑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럼 좀 바늘보다 큰 거, 닭을 훔치면 어떨까요? 닭보다 더 큰 거, 돼지를 훔치면, 더 큰 거, 소를 훔치면. 자, 옛날에 소를 훔치면 소도둑은 큰 강도였습니다. 큰 도둑입니다. 대도둑입니다. 소를 훔치면. 근데 오늘날 소를 훔쳐가지고 대도둑 말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가 약 200만 원 하나요? 암소든 황소든 잘 모르겠는데 약 200만 원 한다면 200만 원 훔쳐가지고 대도둑 말은 안 들어요. 왜? 오늘날 도둑은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을 훔치니까요. 저 위에서부터, 나라의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선량한 여하튼 곤란하네. 우리 만민의 양떼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르기까지 대도둑이 너무 많아요. 하고 수억, 어떤 사람은 수십억도 굴까. 어떤 사람은 아들은 이자만 해도 20억이라고. 그 이자라고 그래, 이자. 그 돈이 얼마나 서 이자만 해도 20억이래.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아주 머리는 수천억 그냥 꿀꺽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는 대도둑 말을 듣지를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옛날 50년대, 60년대만 해도 소 한 마리 훔치면 대도둑 말을 들었을 텐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훔쳤다고 해서 도둑이라 하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 이 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사로 회비 그냥 갖다가 써버리고 이런 하나님 거 도둑질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제 회개해서 이제는 안 그러겠지만 도둑인 줄 모른다 이 말이 그러거든. 다른 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차 양심에 악하게 물들어서 악한 것을 보아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결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양심의 악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악, 곧 본성 속의 비진리까지도 발견해서 버려야 비로소 온전히 성결되는 것입니다. 본성이란 흙으로 비유하자면 토질과 같은 것으로 부모의 길을 통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태어나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진 마음이지요. 본성 속의 비진리는 자기 스스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어도 물 윗부분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구정물과 같지요.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물을 가만히 두었을 때는 깨끗해 보여도 물을 저었을 때는 찌꺼기가 밑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 저걸 실험한 분은요, 다음에는 더 지혜를 못 얻었으면 좋겠어요. 지혜를 있어. 저 물에다가, 그 있지 않습니까? 가는 거. 저거는 무게가 있고 고책같이 생겨서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금방 맑아지죠?
근데 가느다란 거, 가는 이제 뭐 모래 같은 그런 가는, 그런 찌꺼기, 무게가 없는 이런 걸 집어여야 깔아앉아 있는 것도 잘 보이고, 그리고 저으면은 금방 전체가 이렇게 이제 오염돼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걸 볼 수가 있죠. 실험에도 좀 더 지혜롭게 잘했으면 좋을 텐데, 저건 무게가 있는 고체덩어리 같아서 금방 또 가라앉아 버려요. 우리 마음도 저렇게 금방 가라앉으면 안 되죠, 참. 빼내버려야 되는데. 예, 물을 저었을 때는 찌꺼기가 밑에 떠오릅니다. 젓기 전에는 가라앉아 있어서 물만 볼 때는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연단을 허락하심으로 깊은 본성 속의 비진리를 발견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도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며 선한 양심을 이루고 이러한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여 벗어버리면 그때는 온전한 영의 마음이 되었다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는 3차 영혼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육에 대한 분야를 살펴볼 것인데, 육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영에 속한 말씀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말씀인가를 구분하며 읽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썩어지고 변질되는 것,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이게 육해도 이 두 가지로 구분이, 육에 속한 육, 또 영에 속한 육, 이게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주로 육은 주로 영에 속한 육에 관한 기록들인 것입니다. 친히 몸을 말하는 분야는 극히 적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육의 의미와 반대되는 말이 바로 영인데, 이는 영원한 것, 즉 영원한 것, 신령하고 온전한 것, 진리, 생명, 즉 영생하는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 호흡하니까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영에 속한 생명이죠. 육에 속한 생명, 즉 사망이라고 하는, 이건 호흡은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옥으로 가는 거. 이렇게 생명도 다 두 가지가 있죠. 영에 속한 생명, 육에 속한 생명. 3차 영혼육에서는 여러분이 비진리의 육을 다 벗어버림으로 영원하고 신령한 영에 속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벗어버려야 할 육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몸의 행실, 육신, 육신의 일, 육체, 육체의 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배워나가세요. 대부분 성도님들 아시지만 초신자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외부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런 용어들 모릅니다.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해야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이거 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알고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쉬워지는 것인지, 모르면은 설교를 해도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몸 또는 육신 하면은 영으로 설교하는데 육으로 들어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되고 오해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들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들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영적인 의미를 배우기 전에는 몸이나 육신, 육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 고기 육자, 육, 또 몸, 고기 육, 또 육신, 고기 육, 몸신, 다 마찬가지. 또 육체, 이래서 다 비슷한 말 같죠? 비슷한 것 같고, 또 몸의 행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 등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들은 분명히 각각의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그 의미들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읽을 때 구원에 대한 개념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성결되는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체의 일을 행한 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한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육신의 일도 성경에 나오는데 육신의 일도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왜 현저한이라고 했고 사망의 길로 간다고 어둠에 버린다고 왜 했습니까? 이렇게 육체와 육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설명할 때는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영어로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먼저 몸과 몸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하나만 보아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은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읽어만 가지 은혜가 되질 않아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곧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구원을 받는다.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앉거나 눕는 것, 걷는 것, 먹는 것 등 이런 몸으로 하는 행실을 없애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딱 구분지어서 이렇게 몸으로 행하는 거는 없애고 뭐 사망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 라고 구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자, 이런 몸으로 하는 행실을 없애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육을 의미합니다. 예,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뒤에 남겨진 육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몸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첫사람 아담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두뇌가 있다 해도 그 안에는 아무 지식이 없는 것처럼 태어난 아기를 저 IQ 검사하면 나올까요? IQ 검사하면 나와요? 예, 두뇌가 있다 해도 그 안에는 아무 지식이 없는 것처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의 마음 역시 아무런 지식이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생명의 씨와 영 자체가 있을 뿐이었으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을 하나하나 심어주셨지요.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는 빛과 사랑, 선, 진실, 의, 하늘로부터는 지혜 등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 가지 지식들입니다.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이 채워졌다는 것은 머리로만 달달 암기하여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 자체가 그 안에, 마음 안에 온전히 임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진리로 나올 때 이것을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반문해 보세요.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면은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심어서 온전케 했다고 하면 이 마음이나 여러분 생각이 일치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진리의 행동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영으로 심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내 마음에는 거짓말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거짓말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짓말 한다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으로도 거짓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악이 없어 보세요. 마음에 악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생각에도 악한 생각이 오지 않습니다. 악한 건 보기도 싫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혈기가 나올 리가 없지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더러운 욕이 나올 리가 없지요.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어떤 나쁜 행동이 나올 리가 없지요. 화가 난다고 그냥 에이 또 나오지 않지요. 장난삼아 혹시 한다 몰라도 내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생각 속에서도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진리로 동일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으로 읽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마음에는 이처럼 진리의 지식들이 심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의 만물뿐 아니라 둘째 하늘의 에덴까지도 다스리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자 아담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심을 잘 하신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명심을 잘 못 하시는 쪽에 속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주회종님들, 일꾼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점검할 문제들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밤 12시 한 30분 또는 1시경에 전화를 했다고 해봐요. 집사님, 오늘 다니엘 철야 즐겁게 하셨는지요? 한다고 하면 다니엘 철야 다녀오신 분? 네,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다니엘 철야 안 했죠? 그러면 당회장님 오늘 다니엘 철야 했는데요? 방금 다녀왔는데요?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럼 거짓말을 하고자 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명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된 겁니다. 지금 12시 반이에요. 새벽 밤 12시 반이에요. 어제 다니엘 철야 한 거지 오늘 한 게 아니라면 오늘은 일단 이제 밤에 또 돌아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철야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됐죠. 또 오늘 다니엘 철야 다녀왔습니까? 하니까 네. 어제 하고 왔지. 오늘은 이따 밤에 다녀올 거라 이 말이에요. 명심하지 못함으로 이런 잘못된 대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짓말이 본의 아니게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이 거짓말 하려고 아닌데 말은 거짓말이 된 겁니다. 명심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거짓말이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나 명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되지 않죠. 실수를 사람인지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지요. 예, 불순종한 죄를 범했다 이 말.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범죄한 아담의 영은 죽게 되었고, 그 후로 아담의 마음에서는 점차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갔습니다. 즉 사단이 자꾸 비질을 심어줌으로 반대인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65년 전에 주신 말씀도 기억하고 그대로 그 자기 종에게, 늙은 종에게 설명을 하더라 이 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 65년 전에 주신 말씀도 기억을 한다 이 말.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한다 이 말. 그걸 믿음으로 보고 지켜 행한다 이 말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 생각이 팍 돌아요. 당회장님도 명심하지 못하시는구나. 금요일 날은 그제인데. 금요일 날은 그제라고 제가 안 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라고 한 것은 제가 설교는 분명히 어제 했으니까. 어제 12시 넘어 지금 설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제 12시 넘어서 이제 어제 그 설교는 1시경에 뭐 했을 거란 말이에요. 1시 뭐 반이든. 이게 사람이 생각이 잘못 동원되면 안 돼요. 그냥 아멘만 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당연히도 금방 명심 말씀하시더니 그제 그 며칠에 말씀하신 걸 어제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금방 생각이 도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 재밌게 했는데요. 자, 진리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진리의 지식들까지도 점점 빠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니 아담의 마음속에는 진리의 지식 대신 원수 마귀 사단이 심어주는 비진리가 채워지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몸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할 때의 몸은 영적인 의미로서 영이 빠져나가 버린 상태의 사람의 몸이요, 비진리로 물들어 버린 썩어질 육적인 몸을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 어떤 액체가 든 컵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컵이 우리의 몸이고 컵 안에 있는 액체는 영이라 할 수 있지요. 똑같은 컵이라 해도 그 안의 내용물에 따라서 컵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컵 안에 깨끗한 물이나 음료수가 담겨 있다면 이 컵은 가치 있는 컵이지만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다면 더러운 컵이 되지요. 물도 어디에서 받아왔느냐에 따라서, 담아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금강산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 금강산에 뭐 정상에 나온 물인가요? 물을 가져오셨어요들. 그 물 주신 분이 그래요. 이 병에 있는 이 금강산에 받은 이 물은 아주 정상에서 가져온 물이래요. 그래서 거기 안내에 설명을 하기를, 자, 이 물 한 잔을 마시면 10년이 젊어지고, 또 그러니까 여하튼 물 한 잔이도 한 병이도 막 10년이 젊어. 그만큼 물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러면 저기 북한 사람들은 주름 잡힌 사람도 없겠고 노화 현상도 없겠다고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물이 좋다는 표현이지요. 이렇게 물이 어느 산에서 나오냐에 따라 달라요, 질이. 똑같은 위치라도 남산에 나온 물이야 별로 좋을 거 없지요. 약수물도 못 먹지요. 그러나 저 같은 높이라도 저쪽에 깊은 산 중에 나온 물은 약수물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다른 거 볼 수가 있죠. 자,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다면 더러운 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몸도 진리의 지식을 담고 있었을 때, 곧 생명이었을 때는 가치 있는 몸이요, 불멸한 몸이었습니다.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이었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죠. 우리 아까 오남성계 성도님들 당장실 오셨는데, 우리 오남성계 회장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당장님, 우리 오남성계는 이렇게 회춘들 하고 있습니다. 회춘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오남성계 회장님 보세요.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젊으신가. 부지런히 우리 마음께 안되는 회춘해야죠. 저도 회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노화현상, 이거 만민께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만민께. 영혼중만 잘 배워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노화현상 사라집니다. 주름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회춘합니다. 성경에도 회춘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인물들이 나왔나요? 정령의 하나님 앞에 연단 잘 받아 성결됐던 사람들은 회춘을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된 사람들은 회춘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회춘하시고, 나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뻐근하고 허리가 자주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힘도 빠지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화 현상이 이제 그런 말씀 우리 마음먹기는 없어져야 돼요.
이 영혼육 교육 잘 받으시고. 자, 빛나고 아름다운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죠. 그 행실 또한 이 땅의 어떤 왕족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기품 있는 행실로 나와졌고요. 그러나 아담에게서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그 안에 비진리가 채워졌을 때에 사람의 몸은 너무나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비진리와 결합된 사람의 몸 또한 늙고 병들며 죽고 썩어져 소멸되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오남성에도 그렇고 권사님도 다 여러분 몸이 아직도 아프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 하시는 분들 회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프면 회춘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악은 모양으로 버려버리세요.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성결로 들어가 보세요. 모든 병이 몸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고 당하지 않습니다. 재앙 만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킴도 받고 노화현상도 없어지는 것이고 영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결로 들어가시면 나 고혈압으로 저혈압으로 당뇨로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몸이 어디고 그런 말씀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 말씀 믿고 그대로 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또한 이렇게 육으로 변질된 후에 몸의 행실은 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비진리를 쫓아 나오는 행실이지요.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쁘면 주먹부터 올라간다거나 화가 나면 문을 쾅쾅거리고 닫으며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 좀 다퉜어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났어요. 아니면 좀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문을 나가요. 전에는 가만히 열고 가만히 닫는 사람이 팍 열고 나가서 확 닫아버리죠. 상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처럼 화가 났다. 나 이처럼 마음이 상했다. 나 이처럼 소인배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 발로 툭 차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문을 탁 열고 나가서 뒤도 보기 싫다는 거죠. 발로 그냥 콱 닫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문을 발로 뒤 발꿈치로 탁 차서 닫는 사람도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죠. 자기 마음의 악이 행실로 다 나와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성을 대할 때 단정한 행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눈빛과 표정, 몸집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쳐다봐도 그냥 정욕적인 눈빛으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다행히도 저를 보면 눈만 봐도 은혜가 된다나요? 비진리에서 하는 사람 제 눈만 보면 무서워서 숨는다고 그러고 무서워서.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 제 눈만 봐도 은혜가 된대요. 어떤 사람 눈만 봐도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냥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상하게 뒤틀리게 하는. 그럼 뒤틀린 사람도 문제죠. 뒤틀린 사람도 문제. 서로 피차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 안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못 쳐다봐요. 난 가늠 자체가 없는 이수진 전사 어떤 남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다고 난 생각해요. 누가 유혹도 못할 것이고. 정욕적인 눈빛, 표정, 몸집이 나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깨에 힘을 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어조로 거만하게 말하지요. 이런 것이 다 자기 안에 비진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몸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몸의 행실에는 명백한 범죄의 행동뿐만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모든 행실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습관적으로 상대를 툭툭 치거나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는 화가 나서는 의식적으로 하겠지만 무의식 중에도 습관이 돼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툭툭 치면서 대화해요. 그런 거 치는 사람 확 그러면서 왜 이러세요? 자매님 내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뭐가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그게. 자, 열중해서 말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져서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비진리가 몸에 결합되어서 행실로 나와진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버려야 어차피 버려야 성결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좋은 천국에 갈 수가 있지. 그러지 않은 이상 구원받아가도 낙원이나 1천층, 2천층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행실을 보여주셨습니까? 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 마음이 진리의 지식으로만 채워지면 악은 모양이라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기품 있고 온전한 행실을 가지게 됩니다. 앉음새나 걸음걸이, 말투나 표정 하나조차도 진리 가운데 아름답게 다듬어져 있어서 매 순간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오래전의 일인데 한동안 제가 문고리만 잡으면 찌릿하게 전기가 올라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일입니다. 뭘 만지나 전기가 통하고요. 찌릿 소리까지 나면서 빛이 파짝파짝 납니다. 세수하려고 물을 손을 담가도 찌릿하며 빛이 납니다. 문고리는 쇠문고리나 된다지만 전기가 안 통하는 나무를 만져도 그렇고 이게 단에 와서 설교할 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손을 가만히 얹어야 되고 잘 뭘 만지지를 못했어요. 악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옷자락만 만져도 빛이 나며 찌릿하고 전기가 통하고 몇 달 동안을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보는 것도 만지는 게 모든 것이 두렵지요. 자꾸 이런 생각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살며시 손이 가서 천천히 가서 살며시 잡아서 조심스럽게 열고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른 물건들을 잡고 놓을 때도 부드럽고 온유하게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전기가 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을 기도해도 물리쳐도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물리쳐도 안 되고 자꾸 이상한 생각만 떠오르죠. 어찌 이런 현상이 올까? 그러게 이게 몇 달이 돼서 이제 전부 습관이 조용하게 또 부드럽게 잡고 이런 것이 습관이 돼버렸다면 악수도 그냥 탁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가서 악수하고 인사도 그렇게 하고 이 습관이 됐다면 습관이 된 다음에야 그때야 기도하니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모든 행실을 다듬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행동과 행실 말까지 다 다듬어지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깨우치고 나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걸 깨우치고 나니까 그 현상이 사라져 버렸다. 이게 그 전에 깨우쳐 주셨으면 안 되죠. 그게 온전히 몸에 배어서 이제 조용하게 문도 조용하게 걷는 거 이걸 다 몸에 배버리고 나니까 그때야 깨우침을 주시더라 이 말. 기도 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 현상이 사라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옛날 80년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원장도 마이크 잡고 단일처럼 마이크만 잡아도 전기가 통해가지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적이 있죠. 자,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행실 하나조차도 주의 교양 가운데 참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저의 행실이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섬세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자녀들이니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타고난 것이 이래요. 나는 이미 몸에 뱉고 타고나서 이렇게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죄가 아니니까 그냥 관두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의 성결을 이룸과 함께 몸의 행실 또한 거룩하고 정결하여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행실로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에게서 생명의 지식인 진리가 빠져나가 버림으로 이제 사람의 몸은 썩어질 육의 몸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육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죄를 담고 또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 육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는데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만약 육신이 우리의 뼈와 살로 된 몸을 의미한다면 주를 믿는 성도들도 육신에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모두가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 여기서 육신은 단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느 것은 육을 표현하고 어느 것은 영을 표현하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을 영으로 설명하니 잘못됐다 하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이제 진리로 잘 무장되어 가시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만 대부분 분별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의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이제 부모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사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갈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오셨대요. 이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가리키는 것이 소리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해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 이 말.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랫동안 묵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원로급 때나 이 권사님들이 수군거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못 오셨다. 성경도 잘 모르신다. 저 성경에는 분명히 조용히 기도하라. 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계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게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우리 목사님 잘못 모셨다. 가지고 권사님들이나 분들이 수군거린대요. 그 목사님이 이 재단에 와서 좀 말씀을 배워가셨더라면 단번에 깨트려 버릴 텐데 그런 걸 모르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깨트리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교 들었어도 깨트릴 수 있는데 단에서 한번 설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도 또 소경도 누구 선지자들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거는 영적인 다른 뜻이 있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에 정령이 그것이 육적인 그대로의 뜻이라면 구약 신약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야 할 텐데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어느 누구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는 장면은 없고 신약에도 없고 우리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 적이 없다. 오히려 산에 가서 했고 들에 가서 했고 강가에 가서 했고 지붕 위에 베드로도 올라가서 했고 골방 안이 아니라 밖에서 했지 않느냐. 그러니 골방 안에 기도하는 이것은 영적인 뜻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면 그때 확연히 영안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가 뚫릴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고 기도도 그래서 소리 내서 하지 못했고 이럴 텐데 그렇게 설명해 주지 못하면은 깨우쳐지지 않는데 오랫동안 이제 오랫동안 접해 있고 그 오랫동안 목사님이 배워서 조용히 기도하게 배워놨으니 이게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소리 내서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항상 큰 소리로 성경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이미 죽어 장사된 나흘에 썩은 사람에게도 큰 소리로 불러내요. 이미 듣지도 못한 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큰 소리로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성경에 봐요. 큰 소리로 외쳤지. 우리 주님 힘도 없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 당하시고 다 운명하시면서도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라 큰 소리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경에 보면 큰 소리. 왜 거기다 큰 소리를 넣습니까?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큰 소리를 했다. 소경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를 했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의 알지 못하는 영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욱 큰 소리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더욱 큰 소리로. 그러면 괘씸죄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괘씸죄. 주님도 제자들 말도 듣지 않고 조용히 잠잠하라는데 오히려 더욱 크게 하니까 괘씸죄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 원하나이다. 그래 보아라. 속에 눈을 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육신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저 육신에 속한 자는 죄 안에 팔린다. 죄를 먹고 살고 사망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면 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즉 어린 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 한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영적인 뜻은 어린 아이는 뭡니까? 저 1살, 2살, 3살을 말합니까? 아니죠. 초신자를 말한다 이 말. 초신자. 이제 예수를 영접하나 초신자.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영적인 것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어린 아이들 대하듯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한 분 있습니까? 내 신앙이 어린아이라는 거 아세요? 초신자라는 거. 믿음의 1단계, 2단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도 오는 것이고 나는 머리가 되고 일꾼인데 그런 병도 와.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면 결국 사망 길로 가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킴을 못 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란 그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 했습니다. 이는 곧 믿음의 분량이 적은 것을 뜻하지요. 이럴 때 사용되는 육신이란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진리가 빠져나가버린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진리가 없는 이 몸과 죄성이 결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죄성들을 사람에게 심어주니 이 죄성들이 몸에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날카로운 검이 돼서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죄들이 그 안에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혼 또는 영, 및 관절, 골수 찔러 그래 쪼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육신의 일은 육신이라는 죄성을 낱낱이 분류해 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거짓됨, 간사함, 교만, 혈기, 판단, 정죄, 간음, 욕심, 이러한 모든 죄성들을 통틀어 말하면 육신이고, 이걸 종합 통틀어 말할 때는 육신이고, 그 하나하나를 따로 말할 때는 육신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육신에 속합니까? 미움. 육신에 속하죠? 이게 육신의 일, 미움이라는 육신의 일. 선, 육신의 일에 속하죠? 아니요. 육체의 일에 속합니까? 아니죠. 예, 육신, 이런 육체, 이런 게 속하지 않는 선. 뭐 이런 것 좀 다 구분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종합했을 때는 육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놨을 때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음식에 양념이라고 하면 설탕, 소금, 깨소금, 참기름, 간장, 된장, 또 고추장, 이런 거를 종합해서 양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양념들이 많이 있지요. 이 모든 종류들을 총칭하여 양념이라고 하듯이 모든 육신의 일을 종합하여 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이렇게 비유들을 설명하시면 이해는 되시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여기 말씀은 하나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지요.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할 때 이 육신이란 단어는 죄와 몸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 몸을 지칭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해도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육신인가 아니면 그냥 신체를 의미하는 육신인가, 이는 문맥에 따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앞뒤를 읽으면 다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영에 속한 육신인지 몸에 속한 육신인지 다 분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이 있으면 곧 몸에 죄성이 결합되어 있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할 뿐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거짓된 속성이 있으면 그럴 만한 상황이 될 때 상대를 속이는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처럼 육신이 행함으로 나와지는 것이 바로 육체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육신이 있으면 곧 몸에 죄성이 결합되어 있으면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마음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역시 비진리, 악한 생각, 어둠의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육신이 없다고 하면 생각 속에 선만 떠올라요. 그 선한 것만 보고 싶어요. 선한 것만 듣고, 선한 말만 듣고 싶어요. 그 선한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악한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악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98, 99년대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지 말라, 듣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뭐 축복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크게 축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악이 없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를 욕한다면 듣고 싶겠습니까? 말하고 싶겠습니까? 전하고 싶겠습니까? 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놓고,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당회장 아니면 목자를 놓고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생각, 마음이 범죄할 뿐 아니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 저 마음의 악이 생각으로 떠오르고 이것은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육체이고 육체의 일인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에 이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자, 여러분이 진리를 들어서 압니다. 뭘 압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럼 여러분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이 옛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즉 예수를 영접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니 더군다나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없어졌다면,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습관, 몸으로 한 행실도 구습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노릇 하는 사람들,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벗어버리게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미 벗어버린 육체의 일을 벗어버린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다시 육체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질 죄의 몸을 입은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다면 10년 전부터 9년 전, 8년 전, 7년, 5년 전, 작년 거, 지금 거 다 마음에 거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으로 읽어버려야 합니다. 영으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영으로 만들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미 읽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지. 영으로 읽어버리면 내가 기억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못한다 해도 영으로 읽어버리면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을 안 한 사람으로 영으로 읽었다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지? 이거 모른다고 해도 이미 영으로 읽어서 거짓말하지 않은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죄의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할 것인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성경에 무엇을 버리라, 지키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 행하면 됩니다. 주의를 지키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혈기, 욕심을 버리라, 시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처음 들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되지요. 처음부터 들었지만은 알지만은 주의를 지키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처음에는 못 행했다 해도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의 1단계고 2단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3단계로 들어왔으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온 거라 이 말입니다. 지키려고 하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믿음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온 것이고 2단계에서 또 완전히 지키기 때문에 3단계로 들어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3단계 있다가 믿음 1단계로 툭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가끔 간증 또 회개 편지 보면 나는 열심히 주의를 지켰는데 무엇 때문에 어겼습니다. 열심히 3단계로 들어온 사람이 툭 1단계로 떨어져 버려요. 나는 11조 열심히 지금까지 다 지켜왔는데 전에 어떤 또 회개편이 지켜왔는데 무슨 문제로 인해가지고 어찌어찌 돼서 사는데 치르고 다 해야가지고 11조를 딱 안 드렸대요. 나중에 드렸지만 그거 회개합니다. 라고 왔어요. 갑자기 믿음이 1단계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고등학교면 청년의 자녀를 둔 사람, 그 청년이 갑자기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 행동을 한다고 해봐요. 밥을 먹는데, 청년이 먹는 밥을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밥도 수저도 제대로 이렇게다가 가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런 거 부모가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됐으니.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1단계 행동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육의 사람들이 자녀가 갑자기 이런다고 낙심하지만은 그래도 고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1단계로, 2단계로 떨어지면 외면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세요. 왜요?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몸은 비진리를 담은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시간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육의 모습들을 낱낱이 해부하심으로 남김없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다 읽지 못하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잠깐 몇 줄 봤는데 그 편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열심히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좀 우리 이렇게 하는데 신앙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억지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편지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가까이 있다면 좀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 먼 나라에 있으니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다는 것은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치 않습니다 뜻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더 보충할까요? 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 결혼할 상대, 너무너무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뭐 보지 않으면 뭐 보고 싶고, 오늘날은 그냥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냥 사진도 넣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자고, 그렇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면 전화통화를 해요. 전화통화 하다가 어떻게 해요? 1, 2분 하다가 이제 끊읍시다. 그래요? 내가 상대에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고 싶고 상대도 내게 1시간, 2시간 마냥 하고 싶지. 전화통화를 할지라도 또 만나면 어떡할까요? 하루 종일 대화하고 싶지. 하루 종일 대화하고 싶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보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온갖 말 다 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정말 사랑하고 효도하면 대화가 끊일 수가 없죠. 참 시간만 있다면 더 참 좋겠는데. 부모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을 뵙죠. 인사하죠. 부모님 지난밤 잘 주무셨는지 평안하게 주무셨는지. 그걸 끝나버립니까 하루? 아니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도 부모님, 아버님 식사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식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출근할 때도, 학교 갈 때도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 출근하는데 저녁 때 일찍 올 것 같습니다. 무슨 다른 약속이 없어서 일찍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회합이 있어서 또 만남이 있어서 오늘 좀 늦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 몇 시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들어옵니다는 하지 말고 거짓말이 되니까 들어올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아버지 어디 나가실 일 없으신지요? 어머니 혹시 가실 일 없으신지요? 혹시 용돈은 드렸지만 혹시 더 이렇게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완다든가. 뭐 집사람에게도 부모님 잘 섬기라고. 그리고 갔다가 또 보고 싶으면 전화도 하는 거고 아니면 다녀와서 또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밖에서 재미있는 일 있으면 재미있는 일 이야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이 만나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화통화 뭐 1시간, 2시간 사랑한다고 그거 하는 거 실례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시간 있고 잠도 자야 되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전화만 붙들고 사랑한다고 그냥 전화만 하다가 끊는다고 상대가 뭐 아이고 나를 좀 덜 사랑하나 보다. 나하고 통화하기가 그냥 그게 대화하기가 그냥 그만 싫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내일 일 있잖아요. 잠도 자야죠. 통화는 짧게 애 있잖아요. 그냥 단에 또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한다고 또 그렇게 잘못 이해해가지고 1시간, 2시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고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몸과 마음, 뜻, 힘, 정성, 생명을 다해 첫째로 사랑하라. 첫째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알면. 사랑하면 하나님과 대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삶에 지킴받아야 할 얼마나 구할 게 많이 있습니까? 교회와 목자와 모든 또 일꾼과 영혼 놓고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어찌 기도하다가 이러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사랑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좀 듣고 계실 텐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육 교육 3차 이제 육에 관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양식 삼아서 신속하게 이 말씀이 완전히 양식이 되어 영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 마디 신경줄 세포 성령별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공중 것을 잡은 악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질로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이 또 사업대도 축복해 주시고 들어와도 나와도 복받으며 구워줄 때는 꾸지 아니하며 머리 되는 축복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함 물러가라. 만사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독일성의 준비위원들, 페루성의 준비위원들 모두 함께해 주시고 해외 선교사와 해외 지교회와 성도님들 두루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 임직자들 위에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당회장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